2021년 8월 29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 1절 다같이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찬양 주님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모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3절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1분 동안만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며 변함없이 아담 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1절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근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여름의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고난의 때에 저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의 죄 실상을 보게 하여 주사 우리의 악함과 의식, 시기와 비방,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죄까지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 깨끗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교회 성전, 가정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국을 통치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붙드시고 경영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과 혼란 가운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질병을 다스리시고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땅,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함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광명교를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반석에 세운 교회요,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교회, 보냄받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고 봉사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며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를 라오스 라쿠아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사 예수 반석에 세운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여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국내 사목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되며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지역과 장소, 목회자와 성도 재정이 아름답게 지혜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호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그 목회와 사역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 있는 목회되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목회, 건강한 목회, 행복한 목회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를 일으켜 세워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역하시는 이태도 목사님과 세 분의 전사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 이 힘든 사역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혜로운 목회로 맡은 기관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죄날 단위에 세우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온 성도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환난과 고난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일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붙드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주의 성도들, 믿음이 있어 주를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오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힘 시리즈 오늘까지 듣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까지 다음 주까지 되겠죠? 방역 4단계까지 진행되는데 수용 인원 40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2부 예배는 가득 차는데 1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교회 성전에 와서도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4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집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에 겨울옷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추석까지 우리가 모아서 보내줘야 10월 초에 보내면 배로 가면 한 달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야 11월 겨울을 맞기 전에 받아야 그분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준비됐죠? 좀 보여주실래요? 라오스 차명절 선교사님이 지도 여러분 라오스가 저기예요. 라오스 지금 북부 이게 라오스 전체 지도인데 차명절 선교사님이 새로 선교하는 지역이 북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지류가 터져가지고 그곳이 베트남하고 국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하고. 얼마나 많이 폭탄과 지뢰를 묻어놨는지 그쪽 지역에 불발탄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전에 보세요. 조금 전 사진, 전 사진, 팔목이 잘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안전해도 축복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테러 터지니까 170명이 하루아침에 죽잖아.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기 보세요. 발목. 의족이 없어요. 그냥 쉬운 얘기로 스테인레스 관 같은 거 그냥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리 비슷한 거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의족 이런 게 없어. 보세요. 왼쪽 다리가 이 지뢰하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의족이에요, 의족. 이게. 그러니 얼마나 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무릎 연골만 아파도 막 죽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발목이 상해도 아프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넘겨볼까요? 보세요. 다리가 없잖아요. 이런 지역. 이쪽은 또 겨울이 추워요. 동남아 분들은 우리하고 체질이 달라요. 그분들은 보통 40도를 살기 때문에 20도 미만으로 내려오면 얼어 죽어요. 우리하고는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가는 분들이 이 몸병을 많이 알아요. 왜? 기후가 다르니까. 이상하게 아파. 근데 한국에 와서 검사하면 증상이 안 나타나. 또 있나요, 사진? 혹시? 없나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옷을 헌옷만 보내달래요. 그러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버리는 옷은 거의 다 새 옷이에요. 이분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번 기회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형편되는 대로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원하면 2차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찬양 은혜라는 찬양도 있고, 주님의 시선,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시선이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린 거지요. 8월의 독서도 생각의 각도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9월 1일입니다. 첫날 새벽 기도회 하고 9월 달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절기인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육도의 몰락이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지구가 이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연은요,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거래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 걸 빌려다 마음대로 훼손시켜 놓고 나중에 갚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얘기야.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자연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한없는 혜택을 누렸잖아요. 고마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창조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늘 넘치길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오후 1시에 권세웅 목사님이 전주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랑 사모님이랑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혹시라도 축하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도 지금 4단계입니다. 4단계라 49명밖에 못 모여요. 식사도 못하고. 그런데 얼굴만 잠깐 보고 오려고. 이번 주부터 장로 선출자 교육을 화요일 날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다 백신을 저도 맞고 2분 다 맞았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노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예배, 몸, 마음, 정성, 영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도우심, 부어주심, 채워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찬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시며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이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준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자연도 환경도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곳인데요.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
받들어서 있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다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첼로 찬양을 현악 사중주인데 그래도 첼로가 중심이 돼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의뢰받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과 격언 비슷한 말 중에 피가 들어가는 말이 참 많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죠. 참 냉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정사정도 없고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도 있죠. 매우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를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가 마른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피가 마른다 할 때 뭐냐면 애가 타고 몹시 괴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죠? 피 같은 돈이다 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버는 돈을 사기를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일에 써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피 같은 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로마 황제 아래 황제들 밑에서 핍박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블란디나라고 하는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이면서 노예가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신실합니다. 여성이고 노예고 장애를 가졌는데 믿음은 장애가 없어요. 믿음이 너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로마 황제 밑에서 예배해라, 절해라, 우상숭배해라. 근데 이 블란디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섬기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본보기로 로마 병사들이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완전히 벌겨벗기고 십자가에 매달고 굶주린 맹수에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굶주린 맹수가 이 블란디나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병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블란디나의 피부를 다 칼로 벗깁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시대 기록에 있는 거예요. 피부를 머리부터 다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책짓질 한 다음에 불에 달긴 석쇠에다 올려버립니다. 참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블란디라고 하는 이 껍질까지 벗긴 장애인 여성은 어떻게 하냐? 황소들이 있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소들이 뿔로 밟고 짓밟고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겁에도 질렸지만 뭘 받느냐? 그 블란디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처절한 부끄러움 속에서, 처절한 우롱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터툴리안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이 결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입니다. 한국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갔지요. 여름 수련회를 한번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입구에 딱 돌비가 있는데 돌비 앞에 써 있는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핏값으로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핏값으로 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에는 기독론, 예수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뜻이에요. 그렇지요? 기독교, 예수교 같은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반드시 기독론, 예수론이 중심이에요. 기독론의 중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속죄하셨다는 거지요. 그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대속제물,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피를 흘리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죠. 공통적인 게 뭐예요?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희생제물, 화목제물, 산제물, 향기로운 제물, 대속제물,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건 피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피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피는 4가지 성분이 있죠. 적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죠? 산소를 운반하지요. 이 신기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가 만약에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1초도 못 살아요. 백혈구가 뭐지요? 감염에 저항하는 군인이 백혈구지요. 백혈병이 무섭잖아요. 왜? 저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 약한 균이 들어와도 죽는 거예요. 혈소판이 뭐예요? 혈소판이 피가 응고되게 만드는 걸 혈소판. 당뇨병 환자가 왜 무서워요? 피가 응고가 안 되잖아. 건강한 사람은 피가 그냥 응고되잖아요. 굳어버렸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혈장이 뭐예요? 노폐물을 운반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혈장이에요. 이 4가지 성분이 피예요, 피.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몰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인체의 몇 프로가 피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만약에 몸무게가 100kg가 나가는 사람이라면 피의 무게는 8kg예요. 8%가 자기 몸무게 8%가 피 무게예요. 50kg 나가면 4kg가 피의 무게예요.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피는요, 1분마다 온 몸을 다 돌고 있대요. 1분마다. 피가 잘 통해야 사람이 건강하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국 국민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것은 땀과 눈물과 피뿐입니다. 그 연설이 세계를 감동시킨 거예요. 땀과 눈물과 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액체지요. 땀을 흘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 불안당 그러잖아요. 불안당 같은 사람. 땀도 안 흘리고 남의 것을 공짜나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피를 흘릴 줄 아는 사람. 너무 귀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오늘 레위기 17장과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합시다. 보혈의 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피가 아니에요. 프레셔스 블러드. 귀한 피. 내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보혈의 힘을 믿으시고 보혈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너희들 하나 나에게 예배하라. 가인은 농부였지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인은 양의 첫 새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재물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격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가인이 안색이 변하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네. 내 예배가 문제가 있었구나.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나?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나? 정성을 드리지 못했나? 준비가 부족했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나? 이걸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예배 안 받은 것을 아벨에게 투사하는 거지요. 그것을 투사이론이라고 하죠.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경연입니까? 예배가 경연인가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예배가 자꾸 쇼로 변한다는 거예요. 쇼. 보이기식 위한 예배.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배 잘 드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도 안 드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벨은 예배 잘 드려서 죽었다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벨이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형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사실이 사라지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란. 왜요? 생명이니까. 아벨의 생명이 나에게 호소한다.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가인도 저주받을 거야. 왜? 아벨의 픽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얼마 전에 안산에 무지개가 떴는데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빨주노포 파남보 물론 그거 생각해도 되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인간의 약속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9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너 만약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릴 거야. 그 언약도 맺으셨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다윗이 동일왕국을 세웁니다. 천하를 동일합니다. 다윗은 권력과 소유와 재산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모두 가졌습니다. 다윗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꼭 건축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꼭 세워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대상 22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온 세계가 재앙 속에 있습니다. 가뭄, 바이러스와 질병, 지진, 산불, 전쟁, 테러, 성경에 나오는 4대 재앙, 하나님 가뭄이 없게 하시고 지진이 없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질병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은 14개 부족이 모여 사는 나라예요. 부족 국가예요.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탈레반들을 파슈툰족이라고 그래요. 탈레반이란 뜻은 신학생이란 뜻인 줄 알고 계십니까? 무슬림 신학생들이 탈레반이에요. 가난한 애들을 데려다가 먹고 재워주고 가르친 거예요. 꾸란 가르치고 전쟁 가르치고 살인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죠. 무서운 나라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우리나라는 390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왔지. 일본은 1명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이제. 피가 생명인데. 테러가 일어나서 여러분 170명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대다수는 그냥 일반 사람들, 여성들과 아이들이.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레위기 11장 17장 14절 말씀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따라서 합시다. 생명과 일체라. 여러분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은행도 우리는 막 이 제1금융권 혈액은행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혈액은행. 우리는 맨 돈만 생각하니까 혈액은행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혈액은행이 텅 비어버렸어요. 왜? 헌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글을 읽는데 전 세계에서 헌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1000번을 한 사람이 있대요. 1000번. 그런데 그분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분이 1000번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린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을 살린 거야. 저랑 같이 지금 대학원 공부하는 저희 교단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그 목사님이 헌혈을 약 500번 했어요. 저는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2주에 한 번씩 꼭 한대요. 2주에 한 번씩. 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을까요? 왜? 피가 생명이니까. 우리나라 적십자에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은행이 텅 비어버렸대요. 여러분, 피는 생명. 두 번째로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3대 요소가 있죠? 구약 제사의 3대 요소. 첫째로 뭐냐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에서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물을 드리는 제단,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나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장소는 너무 중요해요. 왜 여러분 공부할 때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요? 왜 학교를 가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학교를 못 가니까 기초학력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제물이 중요하죠. 제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죄를 속하는 예배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죄제. 죄를 속한다 그래서 속죄제. 영어로는 말하면 sin offering. 죄를 희생시키고 죄를 속하는 예배를 속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 여러분이 볼 때 의에서부터 순서로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와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와야 돼요. 왜? 장소가 중요하니까. 그러죠? 장소가 중요하니까 성막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 두 번째로 뭐 하냐?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내가 지은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죽이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요. 피. 네 번째 그림이 뭐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쏟아요. 왜? 속죄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껍질을 싹 벗겨요. 짐승의 껍질을. 이 껍질을 벗긴다는 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형식, 세상의 계급, 세상의 외형적이고 싹 벗겨야 돼.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 각을 떠요. 다리는 다리대로,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다 각을 떠요. 다 각을 떠. 모든 몸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 수술도요. 만약에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수술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마취가 안 되니까 의사가 아직 안 죽었네? 그러더래요. 아직 안 죽었네? 마취제를 더 넣고 수술을 딱 하는. 그렇죠?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뭐예요? 그것을 다 제단에 나무 위에다 버려놓고 딱 올립니다. 다 살이나 이런 것들을. 내장이나 그 속에 있는 내장은요, 그릇에 담아서 딱 놓습니다. 제일 마지막 번제단에서 완전히 살라버려요. 이게 구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완전히 살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살라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속죄자라는 거죠. 속죄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을 통해서 아하, 인간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값은 바로 치러야 되는 거구나. 이 죄속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제물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매일 짐승을 끌고 와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영원성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단번에란 말을 구원파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번에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니까 그 뒤에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를 한 번으로 딱 끝나고 안 해버립니다. 이 말씀, 이 단번에란 말은 헬라어로 에파팍스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두 동시에 예수님의 피만이 모두 동시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란 말은 구원파가 해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두 동시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거룩하려고 성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성만찬이라고. 왜 포도주를 마시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원하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깨끗함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수돗물이 더러운 물만 나와도 아우성입니다. 밥을 못 해 먹겠다, 씻을 수가 없다, 세면을 못 하겠다, 청소를 못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칼럼란에도 있지만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문에 갔습니다. 어떤 부자가 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암호를 말하십시오. 그러자 부자가 나는 부자라니까요. 돈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권세도 있었고요. 지위도 높았다니까요. 암호를 말하시라니까요. 아이 이보세요. 내가 부자였다니까요.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니까요. 그러자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어떤 멋진 남녀가 옵니다. 제가 이래봐도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봐도요, 교회에서 헌금 좀 했습니다. 제가 이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암호해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두 손 들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피, 나를 살리신 예수의 보혈,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교회를 세우신 예수 보혈. 그렇게 말할 때 천국 문이 싹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보혈의 힘을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힘과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환난과 질고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나라, 우리 온 땅 전 세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 예수님의 예보혈에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온 땅을, 온 세계를, 만국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온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과 일터를, 우리 사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화목제물, 거룩한 제물, 산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시며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일터, 교회,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아프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